시편 34편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5절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찬양시입니다. 편 34편 바로 위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블레셋 지역의 왕들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애굽, 이집트의 왕 하면은 파라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왕들의 각자의 이름을 부를 때는 람세스 왕, 투탕카멘 왕. 그렇듯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지역의 왕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고, 이 당시 그 지역의 왕의 구체적인 이름은 아기스라고 합니다. 아기스는 블레셋의 가드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가다가 너무 급하게 허둥지둥 도망하다 보니까 그만 적군인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놉당의 제사장에게 다윗과 몇몇 그를 따르는 군인들이 급하게 도망하면서 그곳에 가서 먹을 것 좀 주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고.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 하나님께 드리는 바쳐졌던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다윗하고 함께한 군인들에게 줍니다. 이 떡을 먹고 이들은 간신히 허기를 면합니다. 그리고 혹시 무기 좀 없냐고 물으니까 예전에 다윗 장군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골리앗이 쓰던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쫓는 사울 왕이 너무 무섭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도망할 땅이 없다는 생각에 그만 적군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까지 도망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무슨 생각으로 거기까지 갔을까요? 어쩌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순간 자신이 섬겼던 왕인데, 자신의 장인인데, 어쩌면 다윗이 너무 서운하고 속이 상해서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적군의 왕에게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아기스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우리 진영에 와 있는 저 사람은, 저 젊은이가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유명한 다윗 장군입니다.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고 다윗 왕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아주 용맹한 전설적인 장군입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정말 그런 장군이 지금 우리 밑에 와 있다고? 그리고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들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성경에 보니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 왕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고 헛소리를 하고 아마 눈도 뒤집었겠죠? 그리고 막 미친 척하면서 벽을 긁고 기둥을 붙잡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
완전히 미치광이지 않냐? 근데 이 미치광이를 왜 내게로 데리고 왔냐? 우리나라에 미친 인간들이 없어서 이 인간이 내 앞에서 미친 짓 하게 내버려두냐? 당장 내쫓아라. 다윗으로서는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정말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순간 아기스가 다윗을 보면서 이 인간 지금 쇼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근데 왕인 아기스는 다윗을 보면서 야, 이런 미친 인간을 내 손으로 죽이면 내 이름이 수치스럽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냥 쫓아버립니다.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미친 사람으로 보이도록 감동하셨던 겁니다. 간신히 생명을 건진 다윗과 함께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급하게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남동쪽으로 약간 한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로 도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입니다. 한 2년 전이었나요? 제가 그 학교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아둘람에 가봤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광야인데, 광야 한 군데 뭐 거의 좀 거기서 한 50m만 떨어져서 봐도 전혀 못 느끼는 곳이에요. 한 군데 이렇게 가서 밑으로 들어가면 그쪽에 밑으로 내려가는 굴이 있어요. 근데 그 굴로 들어가면은, 거기 굴에 가보면은 거기서 또 이렇게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간 굴이 있습니다. 얼마나 좁으냐면요, 사람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갑니다. 제가 거기를 들어가는데요, 몸이 제대로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살 좀 뺄 걸, 그냥 똑바로 들어가지지가 않고요, 가면서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몸을 막 비틀어가지고 틀어서 간신히 해가지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분은 너무 좁아서 무서워서 동굴 속에 못 들어간 분들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이래저래 삐뚤삐뚤 해가지고 동굴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조금 이렇게 넓게 파놓은 동굴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보면 그 예전에 겨울에 고구마 저장 창고, 이 장로님 혹시 기억하세요? 그 안쪽에 좀 고구마 저장 창고 같은 공간이 이만큼 있어요. 들어가는 곳은 사람 몸 하나 간신히 들어가고, 또 저쪽으로 나오는 곳도 사람 몸 하나 간신히 들어가고, 그 안에는 고구마 저장 창고 같은 게 그런 게 한 5-6개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딱 토끼굴입니다. 토끼굴. 그런 동굴 속으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22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미친 척하고 도망가가지고 아둘람으로 가서 토끼굴 같은데 그곳으로 들어가서 숨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자, 제가 상황을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하던 다윗이 놉 땅에 가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떡 몇 조각 얻어가지고 며칠간 굶주렸던 그들이 간신히 먹고, 거기서 옛날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도망가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만 적군의 판단 미스로 적군 블레셋의 왕에게 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미친 사람 흉내내서 거기서 간신히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토끼굴 같은 아둘람 동굴 속으로 숨었는데 그곳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근데 제가 볼 때요, 그 토끼굴 같은 그 작은 동굴 속에 400명이 어떻게 들어갈까? 제가 아둘람굴에 가봤을 때는 거기 400명은커녕 100명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의 작은 굴이었는데, 거기서 400명이 그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면 아마 바글바글 했겠죠? 환난 당한 자들, 돈 없는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다 도망자들입니다. 어쩌면 거짓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군인들도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도망자들, 지금 당장 다윗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아니 도움은커녕 오히려 짐입니다. 이 400명 다 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자꾸 모이다 보면 소문이 납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치기라도 한다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죽임당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아둘람굴은 한 사람 간신히 기어서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고구마 창고 같은 공간이 조금 있고, 그런 공간이 몇 개 있고, 나오는 곳도 사람 하나 간신히 기어 나오는 동굴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딱 군인 2명이 칼을 들고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입구에서 칼을 들고 딱 지키면 아무리 강한 용사도 살 수 없는 그곳입니다. 자,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떡할까요? 왕의 사위였는데 한 나라의 대장군이던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반란군이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친 사람 흉내내고 지금 토끼굴까지 들어와 있는데, 또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처량한 도망자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속상한 상황일까요? 자,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자, 그 아들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고구마 저은 창고 같은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 앞에 앉아있는 부하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연설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니,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따라왔더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욥기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마도 미갈이 따라왔더라면
왜 사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향하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기 앞에 있는 곤고한 사람들에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고 기뻐할 겁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어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편 34편을 읽어서 그렇지 어쩌면 이 당시 이 모습은요 거짓대들의 합창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 모습을 사울 왕이나 아기스 왕이 본다면 아마도 박장대소하겠죠? 다윗아, 너 진짜 미쳤구나. 야, 천사는 무슨 얼어 죽을 천사냐?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 정도면 미친 거 아닐까요? 다윗은 지금 제대로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제대로 미친 다윗의 고백이 틀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앞에서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낼 때 다윗의 속은 어땠을까요? 아마 겉으로는 미친놈 흉내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다윗이 타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마 타는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에 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부르짖는 그때 속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타게 기도하면서 미친 흉내내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고 그 천사들이 다윗을 둘러 진쳤고 아기스 왕의 눈이 가려서 다윗이 제대로 미친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8절에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실수해서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때 내가 미친 척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호랑이 굴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어떠세요? 다들 맛보아 아시죠? 저도요, 짧은 세월 속에 수없이 많이 맛보았습니다. 제가 젊을 때요, 지금도 젊은데, 젊을 때란가 죄송하네요. 어른들 앞에서 20대 때였어요. 고속도로에서 밤에 운전하다가 깜빡 졸았어요. 그 당시 그레이스라고 옛날에 그 스타렉스 전에 있던 그레이스, 거의 종이 쪽입니다. 너무 차가 얇아가지고 사고 나면 아주 위험했어요. 밤에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깜빡 졸았어요. 졸다가 깨서 보니까 세상에 제가 큰 대형 트럭을 추월하고 있더라고요. 대형 트럭 추월하다가 잠든 겁니다. 그러다가 깼어요. 참, 저는 운전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적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화염병이 내 얼굴에 맞았는데 불이 안 붙었습니다. 강에 빠져서 후배랑 죽을 뻔했는데 그 순간 후배를 기절시켜 주셔서 후배도 살았고 저도 살았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전에요, 한 20여 년 전에요, 너무 힘들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부목사 때였는데 기도하러 갔는데 성전 문이 다 닫혔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성전 문 이렇게 잡고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었어요. 살려주셨어요. 어떤 날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달력이 1년이 그냥 확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눈 딱 떴을 때 그냥 지금 1년이 확 지나가 버렸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다 풀어주셨습니다. 많은 욕도 먹었고 오해도 받았고 힘들었던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참 많이 맛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리방패로 보호해 주신대요. 뭐래요? 유리방패로. 근데 이 유리방패가 얼마나 깨끗한지 잘 안 보인대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보인대요. 하나님은 내 앞에 유리방패로 나를 막고 계신데 나는 저 멀리에서 나의 적군이 나를 향해서 활을 당겨가지고 활을 딱 놓으려고 당기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디로 피하지? 저 적이 나를 향해 활을 당기고 있는데 저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활을 당겨가지고 화살을 딱 놓기 직전인데 나는 피할 곳이 없어요. 어떡하지?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투명한 유리방패로 나를 막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이 유리방패가 보여서 담대한데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유리방패가 안 보여가지고 우리가 두려워 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화살과 창과 모든 공격을 하나님의 유리방패로 다 막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유리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날아오는 활과 화살을 다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지금 우리가 토끼굴 속에 있을지라도, 도망자라 할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죽을 것처럼 힘들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저는요, 성도님들이 살면서 좀 이런 믿음의 고백 좀 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어. 고대면에도 확진자가 17명이나 떴다는데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하나님을 모신 백성들, 하나님을 모신 땅,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안 걸려요. 또 혹시 걸려도 안 죽어요. 죽으면 천국 가요. 성도는 성도답게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면 기도하는 사람답게 고백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언어로 선포해야 되고, 주님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인데 좀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이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오늘 새벽에 보니까요, 요즘 새벽에 보니까요, 요셉은 고난이 참 많대요. 형님들 때문에, 보디발의 마누라 때문에 이래저래 계속해서 감옥으로 떨어지고 이래저래 계속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20절에 보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뼈를 보호하십니다. 저 예전에요, 20여 년 전에요, 허리 디스크 있었어요. 그때 심하다고 했어요.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어요.
예전에 어디 옆에 교회 공사하는데 올라갔다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척추에 금 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뼈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뼈를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몸속에 있는 모든 뼈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걸 믿습니다. 제 딸을 보니 아토피로 인해서 온몸이 다 빨갛고 맨날 피 철철 흐르고 있었는데 아토피 5단계 중에 최고 심한 5단계였는데 하나님께서 계란 먹여라 하니까 그 순간 낫대요. 우유 먹여라 하니까 그 순간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우리의 모든 뼈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피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믿음으로 살자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유리방패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하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존전에 모여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고개를 들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제단을 쌓을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평생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거룩한 백성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